제목은 그 길, 레슨이 아닌 랜섬으로 열린 길.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레슨, 피아노 레슨 알죠, 그죠? 뭐 그냥 훈련받고 연습하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랜섬은 뭔가 하면요, 속전이에요. 몸값이야. 예를 들어 납치를 해서, 그죠? 야, 이 아이 그냥 데려가려면은 돈 내, 몸값이에요. 랜섬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불한 값이에요. 그게 랜섬이에요. 속전이야. 대신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슨이 아닌 랜섬으로 열린 길, 그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첫째로 아들의 첼로 레슨 썼잖아요. 아들의 첼로 레슨. 제가 한 30년 전쯤에 홍콩 주재원으로, 한국은행 주재원으로 나갈 수 있을 때야. 우리 애는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인데 애들한테 일찍부터 이제 그래도 그냥 품위 있게 살아라고 그냥 전공은 안 하더라도 큰아들은 첼로를 시켰고 둘째는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다가 우리 큰애가 희망이 뭔가 하면은 얼른 홍콩 가면은 더 이상 이 레슨을 안 해도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게 싫은 거라. 그래서 홍콩 가니까 분위기가 오히려 한국보다도 악기나 이런 데 대해서 더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네. 학교에서 그러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인가 레슨을 받게 했어. 근데 이제 하루는 당연히 오늘 첼로 레슨 있는 날이니까 갔다 이제 집에 온 거라 좀 늦게 수업 마치는 시간보다 늦게 왔어. 나 랜섬 갔다 왔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래 랜섬 갔다 왔다 그러고 나는 그 레슨 갔다 왔다고 이렇게 들었지. 발음이 비슷하니까. 근데 걔가 그날 뭐를 보고 왔는가 하면요,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굉장히 재밌는 영화예요. 멜 깁슨이 나오는 영화인데 얘가 레슨을 빼먹고 그 영화를 보러 간 거야. 갔다 와서 아주 신나게 왔어요. 와, 나는 랜섬 갔다 와서 그러면서 신나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아니 첼로 레슨 아니고 영화 봤단 말이야. 이래 된 거야. 얘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한테 막 이렇게 뭐 버럭하려고 그러다가 랜섬이라는 이 단어가 있죠.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 예수님의 속전이란 말이야. 나는 랜섬 같으면 뭐가 먼저 영화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대가, 피의 대가, 그게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랜섬 그러길래 그래 다음부터 레슨 잘하라 그러고 지나갔어요. 랜섬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애도 레슨은 뭐예요? 뭔가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은 거야. 랜섬은 뭐예요? 즐겁고 노래지, 노래. 그죠? 그 두 단어가 그대로 비교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그때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거를 2018년에 우리 다비다 회지에 실었던 내용이에요. 그 칼럼으로 썼던 건데, 그거 일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랜섬을 레슨으로 듣지 않고 레슨도 랜섬으로 듣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에게나 다비다 가족들에게나 내가 무엇을 해내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레슨보다 그리스도의 대속 또는 속량의 은혜인 랜섬의 감동이 넘치는 일상의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 영적인 그 어떤 레슨도 그분의 대속, 곧 랜섬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가 그때 썼던 칼럼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랜섬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린 길, 그 길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은 10장 20절 그 길 나오죠. 그 길이에요. 그 길. 그 길은 뭐죠?
곧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내어주는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열린 길이다. 이제 그 10장 20절이 그렇게 정리가 돼요. 하느님이 여신 영생의 길. 그런데요, 이 속전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한 푼도 지불할 필요가 없어.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18절 보면요, 이와 같이 죄와 율법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다. 그 나오죠, 18절에. 그죠? 앞에 나오잖아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 길, 어떤 길이다? 레슨이 아닌 랜섬으로 열린 길이다. 누구의 랜섬? 지불? 예수의 대가 지불. 자, 그럼 세 번째, 히브리서의 키. 뭐 여러 개의 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요, 오늘 본문에서 영단번이라는 단어야. 단번에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단번이야. 영어로 치면은 once for all time이야. 한 번 해서 뭐예요? all time에 대한 얘기. 그죠? 이게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겁니다. 뭐죠? 7장 27절에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려야 돼. 와, 황당하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뭐예요? 날마다 드려요. 날마다. 그죠? 날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게 히브리서 7장 27절이에요.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드려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아들의 첼로 레슨 이야기 잠깐 연결할게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것은 레슨을 받는 것에 비유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랜섬으로 드려 단번에 속죄를 했다? 그죠? 이게 랜섬의 가치야. 그래서 제사장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애가 말이죠, 첼로 랜섬 받는 별로 안 즐거워했을지 몰라. 똑같았을지 몰라요. 제사장들도.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그냥 자유롭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근데 우리는 이것을 관념적으로 그냥 하나의 교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속에 다가오기 시작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그 감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9장에 가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단번과 영원, 그 둘이 같이 나와. 7장에는 단번이 강조되고요. 9장에는 단번과 영원이 같이 강조돼. 9장 12절 보면요,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했다.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나눴어요. 그게 7장 9장이야. 오늘 10장에 와서 뭐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 둘을 합쳐요. 왜? 이 말을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10장의 오늘 본문에 11절에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서 똑같은 제사를 드린다. Day after day야. 와, 이게 좋은 습관이지? 또 이렇게 우리의 여러 가지 뭐 몸의 훈련이라든지 여러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은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Day after day. 날마다 내가 새벽 기도를 간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그 이상의 감격이야. 감동이야. 10장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 나오죠? 여러분들이 나눠주셨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뭐예요? 그분은 단 한 분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만드셨다. 와, 단 한 분의 제물로 있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해요?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설명할 수 없고요. 세상의 어떤 철학도 설명할 수 없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는 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 뭔지 알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원죄, 그리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자범죄 스스로 짓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다 구속했다. 그 속전을 다 지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냥 놀라운 은혜야. 그냥 놀라운 은혜예요. 한 번의 피 흘림, 우리를 위한 제사로 뭐예요? 영원한 구속을 얻었다. 어떤 죄요? 원죄는 아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원죄로부터 해방했다. 그 원죄로부터 해방, 원죄가 언제 죄예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지. 영원한 구원.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죠. 아니, 원죄까지 해결했는데 앞으로 너 짓는 건 이제 요건 안 봐줄 거야. 오늘까지 끝이야. 아니라는 얘기. 이게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렇게 감동해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우리 이런 얘기 들었죠?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이 있어. 아침에 돌을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들어보셨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 인생이 뭐예요? 아침에 뭘 깨달았어. 그럼 난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 그 가치가 너무 좋아. 나는 왜 사냐고 막 고민했는데 그 이유가 풀렸어. 아, 당장 죽어도 좋지. 저녁에 죽어도 좋지. 나오잖아요. 근데 공자님이 여기서 이야기한 도는 무슨 도일까 생각하면 우리 생활 규범, 그분이 생활 속에서의 어떤 윤리, 이걸 굉장히 강조했잖아. 그런 도일 가능성이 커. 우리가 잘 아는 도가, 노장사상, 노자장자, 거기에서 도는 뭔가 하면은 사실은 우주의 질서의 근본 원리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는 뭐냐? 요한복음에 나온 로고스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다? 단 한 번의 당신 자신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 메시지예요. 그죠? 어떤 도예요, 이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냥 한번 그냥 내가 이제 오늘부터 쿠폰 100개 줄게, 100번 죄까지 용서해 준다. 아니에요. 과거의 죄, 지금 죄, 앞으로의 죄까지 하시겠다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게. 할렐루야. 오늘부터 나는 죄 짓기에 앞장잡장 이러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그 정도예요. 놀랄 수밖에 없지. 감탄할 수밖에 없지. 그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다? 기독교는 뭐다? 아침에 돌을 얻으면 당장 죽어도 좋다. 저녁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비밀, 그죠? 그걸 우리는 다 소유했단 말이야. 여기서 전혀 흔들리지 말아라. 이걸 이제 자꾸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결론적으로 네 번째, 다큐 모임 이야기할게요. 다큐 모였잖아요. 다큐 모임은 레슨, 그것도 훈련이나 수업을 위한 장이 아닙니다. 큐티 공부를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근데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답이다 큐티? 큐티 공부를 위한 자리가 전혀 아니에요. 랜섬, 즉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이 지불하신
축전을 통한 대속, 그러니까 대신 죄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죠?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축제의 장이에요. 잠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제예요, 그냥.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의 그 어떤 노력이나 훈련, 희생이나 대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철저히 명심하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존재는 뭐다? 랜섬이다. 그분의 랜섬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은 존재다. 네. 쿠폰, 죄사함 쿠폰 100개, 1000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레슨이 필요 없다는 건가? 아니죠. 그건 아니다. 아들에게 첼로 레슨은 진짜 이게 뭐고? 이제 좋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싫어했구나. 랜선 좋고 영화 보는 건 좋아하는데 첼로 레슨 그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해. 내일부터 첼로 레슨 가지 마.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빠졌으니까 더 열심히 해. 랜섬 영화는 뭐예요? 한 번 봤으면 됐지. 이제 랜섬 두 번 보지는 않을 거 아니냐. 첼로 레슨은 계속 해라. 그때 했던 얘기예요. 다큐 모임에도 신앙 생활에도 레슨이 필요해. 이 다큐 모임은 축제의 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근데 훈련이 필요해. 레슨이 필요해. 그죠? 어떤 레슨요? 이것은 어떤 레슨인가 하면은 그 길,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 그 축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총의 길, 그 길 위에 사는 훈련이에요. 그 길을 떠나서 하는 훈련은 그 길과 상관없이 내가 훈련해서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 아니고요. 이미 그 길에 들어섰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더 잘 누리고 그 속에 더 감격적으로 걸어가느냐. 이제 그것을 위한 훈련인데 이런 얘기가 두 가지 레슨이 필요해요. 두 가지 레슨. 하나는 무슨 레슨인가 하면요. 나만 믿어 훈련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있을 때 잘해. 나만 믿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보면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레슨이야.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큐티일 수가 있어. 말씀, 하나님이 그냥 난 확신이 있어. 어떤 내용,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 확신에 찬 그 믿음, 소망의 믿음, 그걸 단단히 붙잡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나만 믿어.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죠? 그게 첫 번째 레슨. 어떤 레슨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레슨.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기. 둘째 훈련은 뭐예요? 10장 24절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보는 레슨.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에요. 그죠? 옆에 서로 돌아보는 거야. 모이는 일에 힘쓰기. 근데 단서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붙였죠.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죠? 이 당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소위 마르나타에 대한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럴 때니까 더더욱 우리가 열심히 모이자.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예요? 이게 있을 때 잘했지. 있을 때 잘해. 진짜 있을 때 잘해. 나에게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잘하라. 이런 얘기죠. 우리 다비다에 오면 다들 친정에 온 것 같다 그러잖아. 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모일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갔더니 누구 보기 싫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 하면은, 그죠? 이 말은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의 뒷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모이고 싶은 자리를 빨리 만들어주라고. 딴 데는 안 가더라도 여기 선숙 씨가 여기 왔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 그런 거 아까 적용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른 데도 가봐야 되겠다. 뭐 이 말 하는데. 딴 데는 안 가더라도
남겨놓으라. 그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